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19절과 23절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23절입니다. 자,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의 시작점 창세기 3장에 이르렀습니다. 이 3장으로 인하여 계시록 21장과 22장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셨습니다. 오 하나님, 이 3장의 씨앗이 불씨가 우리 안에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3장을 조심스럽게 함께 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3장의 불씨와 씨앗은 꺼트려 버리시고 성령의 불로 성령의 생수로 우리를 강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3장요 유명한 장이죠. 뱀이 하와를 고독여서 현혹시켜서 금단의 열매 선악과라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함으로 인하여 인간이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 전체가 타락하게 되어진 그 유명한 장요. 예, 그 사건은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아는 사건이고 이성주의자들은 아주 조롱하고 쉽게 만든 신화적인 이야기처럼 얘기를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장을 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시 역사라 합니다. 프리히스토리라고 그래요. 역사이긴 역사인데 역사학적으로 증명 불가능한, 그래서 이게 신화인지 역사인지 아리까리하다. 그래서 성경 신학적으로는 프리히스토리라고 그럽니다. 프리히스토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상징성을 많이 두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인데 사건인데 그 단어 하나하나에 요한계시록처럼 상징성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창세기 3장 안에도 상징성이 많이 들어있고 여러분들의 DNA가 여기에 그대로 다 녹아져 있습니다. 3장 죄라는 단어가 없는데 죄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창세기 3장을 찾아보세요. 죄라는 단어가 없어요. 4장에 가서야, 내일 본문에 가서야 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죄의 시작이 3장입니다. 둘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이 깨져버리는 곳이 세상에 10장, 20장, 30장 가서가 아니라 바로 3장에서 바로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깨어지는 곳 3장.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월요일 새벽 기도회 때 인간에게는 두 가지 DNA가 있다고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DNA, 그리고 땅의 흙으로라는 DNA. 좋은 DNA와 좀 우려되는 DNA가 있죠. 그 우려되는 DNA가 현실이 되어버린 장 3장. 또한 여기에 뱀이 등장합니다. 세상에 말이 됩니까? 뱀이 말을 한다니요. 이거 신화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동화도 아니고, 그지요? 이 뱀이 생물학적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물학적 뱀을 차용한 마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뭐라느냐? 옛뱀, 오래전에 아담을 속인 옛뱀, 곧 붉은 용, 짐승,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첫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계시록 21장 5절 그 유명한 구절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시작점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들어갑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창세기 1장에 인간에게는 두 DNA가 있다고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아주 아름다운, 너무나 아름다운 DNA예요. 그러나 창세기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창조하자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땅의 흙은 뭘 얘기하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이거든요. 자, 이 두 가지의 DNA를 가지고 시작을 하다가 3장에 이르러
마귀의 유혹으로 그만 좋은 DNA 쪽으로 활성화되고 강화되지 않고 우려스러운 DNA 쪽으로 활성화되고 강화됨으로 인하여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축출되어지는 이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말씀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예, 마지막 구절요.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갈 것이니라. 잘 보세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되어 있습니까? 흙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의 DNA를 두 가지를 심으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또 하나는 땅의 흙.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너는 하나님의 모양이니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타락 직후 말을 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혼돈과 공허로 들어갈지니라. 자, 더불어 이 사람을 유혹한 마귀 옛뱀, 그 뱀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창세기 3장 14절 말씀. 자, 같이요.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물어볼게요. 뱀이 흙을 먹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표현이에요. 뱀이 뭘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니라. 조금 전에 사람은 흙이니 어디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감이 잡히십니까? 뱀은 사람을 먹어요. 마귀는 사람을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면서 사람의 원수도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사람과 마귀의 관계에는 이렇게 철전지한 원수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난 이후 이 긴장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느냐? 아담을,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23절의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그를 어떻게 하셨더라? 내보내셨더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셨더라. 두 번째, 그의 근원된 땅을 어떻게 하시더라? 갈게 하시더라. 이 두 가지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정신분석학자들은 뭘 찾아냈느냐 하면은 인간의 버림당함을 찾아냈습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첫 번째 느껴지는 두려움의 감정의 시작점은 버림당함입니다. 엄마로부터 버림당함,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함, 최초의 권위자로부터 버림당함. 그 버림당함, 좋게 말해 유식하게 유기라고 그러죠. 분노, 이 유기나 버림당함 속에서 뭐가 오느냐? 상실이 옵니다. 상실에서 뭐가 오느냐? 집착이 옵니다. 집착에서 욕망이 옵니다. 그리고 버림당할 때 느껴지는 것은 배신감입니다. 버림당하면서 느껴지는 감정은 분노입니다. 바로 이 버림당함, 배신감, 분노가 내일 창세기 4장에서 그의 아들 가인에게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버림당함을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정신분석학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생명수의 강의 관점에서 계속 말씀을 일관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어제 말씀을 드렸죠. 에덴, 기쁨, 동산, 낙원. 에덴 동산은 기쁨의 낙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또 창세기 13장 10절에 봤더니 여호와의 동산이더라. 물이 넉넉하여 강이 흘러와서 강을 적시고 강을 꿀꿀꿀 마셨던 에덴 동산. 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열방으로 내 근원에 강물이 흘러가는 축복된 전략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인간으로 하여금,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거하면서 그걸 잘 지키라고 했건만 에덴 동산과 생명수의 강을 결국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축출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가해자였던 피해자였던 그가 느끼지는 감정은 버림당함이지만 현재 에덴 동산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는 쫓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납니다. 생명수 강에서 쫓겨납니다. 기쁨에서 쫓겨납니다. 파라다이스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정신분수학적으로는 나 버림당했다. 자기 잘못한 건 모르고 나 버림당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어. 배신, 분노, 원망, 집착 이쪽으로 쫙 끌고 가지는 역사가 터진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땅을 간다라고 했잖아요. 땅의 흙, 자기예요, 자기. 땅을 간다라고 했는데 이거 어찌합니까?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땅을 간다라고 돼 있는데 창세기 3장 18절을 보세요. 그 땅을 갈 때 땅이 무엇으로 화답하는가를. 자, 같이요.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저. 땅이 네게 무엇과 무엇을 낼 것이라? 가시와 엉겅퀴.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가시와 엉겅퀴는 옥토에서 나는 식물입니까? 황무지에서 나는 식물입니까? 황무지입니다. 황무지에는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상징성입니다. 생명수의 강이 미치지 아니하는 땅, 생명수의 강이 이르지 아니하는 땅, 생명수의 강은 쫙쫙 말라서 바삭바삭한 땅.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 여러분들의 심령의 땅의 흙이 바삭바삭하면 입술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옵니다. 관계가 가시와 엉겅퀴 정말 힘듭니다. 땅이 네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땅을 갈아야 되는, 땅 때문에 상처를 받는데 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 여러분의 가정관계예요. 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17절을 보세요. 17절 아담에게 하신 말씀인데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중간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뭐를 받고?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타락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땅의 흙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나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음으로 인하여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물이 없어서. 왜 물이 없느냐? 생명수의 강이 우리에게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기쁨의 동산, 낙원의 동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땅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땅을 갈아야 합니다. 땅과 함께 부대껴야 합니다. 땅과 부대끼다가 땅에 죽어 엎드려서 땅의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인간의 운명이 되어버렸고, 이것이 계시록 21장까지 쫙 끌려갑니다. 자, 저주받은 땅, 그 근원은 물이 없는 땅입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황무지요. 물이 있으면 옥토가 되고 에덴 동산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시편의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107편 33절과 34절. 자, 한번 같이요.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34절. 그 주민이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33절 다시 보여줄래요? 우리 주민의 악으로, 아담의 악으로 말미암아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구절요. 옥토가 뭐가 돼요? 염전이 되는 거예요. 염전이 되는 거예요. 소금 땅, 소금 땅. 정말 필요 없는 소금 땅. 어떻게 할 수 없는 소금 땅. 그 땅이 죽은 바다, 사해 바다 그 근방이에요. 사해 바다. 성지순례 갈 거예요. 이번 주에 주보에 광고가 나가겠지만 멀리서 보면 되게 푸르러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예뻐요. 저기서 수영하고 싶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물 앞에 서면 불 한 폭이 없어요. 개미조차 없어요. 물 속에는 생물이 없어요. 이끼조차도 없어요. 물 속에 들어서 눈을 뜨면은
그 순간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 될 정도로 염분이 바다 염분보다 5배나 강해요. 멀리서 볼 때는 너무나 예쁜데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 같은 느낌, 염전이 되는 거예요. 왜요? 생명수의 강이 이르지 아니하니. 생명수의 강이 이르지 아니하니. 결국 창세기 3장에서는 우리가 생명수의 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잃어버리고 우리 스스로 한번 살아보겠노라가 용숨으로 말미암아 더 염전이 되어져 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2020년 새롭게 시작하는 이 기도문을 붙잡고 우리가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 기도문 주일날 보여드렸던 기도문이죠. 그리고 어제, 오늘, 내일, 어제, 엊그저께까지 보여드렸던 기도문이죠. 자, 한번 같이요. 생명샘이 터져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하사 만물을 새롭게 하옵소서. 1장, 2장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것이 파괴되어져 버렸어요. 3장에서요. 그래서 1장, 2장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1장, 2장의 회복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창세기 4, 5, 6, 7, 8, 9, 10, 11장까지 가다가 12장에서 아브람 한 사람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이르러서 완성을 해요.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구약이 되고 신약 성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생명수의 강이 다시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길 가운데로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하사 강 좌우로는 생명나무가 있게 해주시고 그 모든 열매를 시시철철마다 따먹게 하시고 생수의 강은 마시게 하시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일에 쓰겠다라고 마지막 환상으로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 날 재림 때도 일어나겠지만 오늘 이 순간 성령에 의하여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3장에 보니 땅의 흙이 저주를 받았고 땅의 흙이 저주를 받음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왜 가시덤불과 엉겅퀴일까 싶었더니 황무지일 것이고 왜 황무지일까 싶었더니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임을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을 촉촉하게 적신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물이 그 땅에 이르지 못하고 미치지 못하다 보니 땅이 퍽퍽하여 하나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삶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알고 보았더니 이것이 태고적 사실이나 태고적 원시 그런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이요 우리 가정의 상황임을 조심스럽게 확인합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를 때 황무지가 염전이 옥토로 바뀜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수의 강을 심어 놓으신 하나님, 바라오니 저에게서 우리에게서 생명수의 강이 터지게 하여 주셔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하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흘려보내다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신년 들어서 성경 읽으시는 분 계시지요.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보통 21세기 이성주의적 방법으로 우리는 대체적으로 읽어요. 세계관이 그렇기 때문에 뭐냐? 과거, 현재, 미래 형식으로 읽어요.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지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고 3000년 전에 다윗이 있었고 4000년 전에 모세가 있었고 5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다. 그렇게 태고 쪽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과거, 현재, 그리고 마지막 미래의 요한계시록이 등장할 것이고 요한계시록에서 미래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평정하실 것이다. 이런 직선적인 사관의 성경을 읽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읽으셔야 되고요.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 현재적으로도 지금 또 통용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이 태고 쪽 사건, 창세기 3장이 태고 쪽 사건이 만이 아니고요. 그 1차 독법이고요. 2차 독법은 창세기 3장이 지금도 내 속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마지막 날에 오긴 오지만 지금 또 내 안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요. 2000년 전 사건이거든요. 역사적 사건은, 과학적 사건은 2000년 전 사건이지만 성경은 뭐라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와 함께 2000년 전에 갈릴리 해골의 언덕에서 못 박혔다라는 게 현재적 사건으로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 속에서는 통해요. 이 세계관은 여러분들 좀 유튜브를 통해 찾아나 보십시오. 물리학적 법칙을 통하면은 빛의 속도 들어가면 과거, 현재, 미래는 사라집니다. 3차원에 있는 빛의 광자 세계 속에 들어가도, 양자역학 세계 속에 들어가도 과거, 현재, 미래는 사라집니다. 하물며 영의 세계에 계신 분은 과거나 현재와 미래가 우리와 시간 개념이 달라요. 창세기 3장 사건, 태고적 사건 맞지만 창세기 3장 사건 여러분 사건이에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3장의 사건이에요. 4장 가보세요. 가관입니다. 4장 가면요, 4장에서는 엄청난 비극의 사건이 또 터져버리거든요. 정말 생명수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생명샘이 터지셔야 됩니다. 생명샘. 그런데 우리가 3차원의 시공간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시공간의 관점 속에서 땅의 문제, 땅의 니드만을 해결하기를 바래요. 여러분, 땅의 니드, 땅의 필요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발생되어집니다. 계속 거려요. 내 영 깊은 곳 배, 심령에서 성령의 생명수강이 탁 터지면 평강이 찾아와요. 그 평강을 따라가면 어차피 예수 잘 믿어도 못 믿어도 인생은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 평강으로 자신을 딱 잡을 수가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온실 속에 화초로 키우겠다고. 성경에 그래 안 돼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영적인 위인들, 신앙적 위인들, 신앙이 드라마틱해요. 아이고 이래 사람 나 못 산다 싶을 정도로 드라마틱해요. 예수 잘 믿어서 우리 자식들 하나님 좋은 길 꽃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예 기도하지를 마세요. 제가 그냥 거룩한 초를 치는 겁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 환란이에요. 더 연단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내면에 샬롬이어야 돼요. 내면에 생명수 강이 흘러야 돼요. 예, 그래 가셔야 돼요. 그래 가셔야 돼요. 생명수 강이 나를 살립니다. 생명수 강이 있으면 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기쁨으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명수의 강이 환경으로 흘러가면 환경이 주님 기뻐 보시기에 좋았다고 바뀝니다. 남편 바뀝니다. 아내 바뀝니다. 관계 바뀝니다. 환경 바뀝니다. 자녀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바뀌는 게 생명수 강의 역사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마귀는 그걸 자꾸 누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통해 자꾸 그걸 끄집어 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것도 영적 싸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골짝 지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눈물골짝 창세기 3장 사건인데, 이곳 내 심령에서 생명샘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샘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수의 강이 되어서 발목, 무릎, 허리, 창이란 강이 되기까지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합심하여 여러분의 갈망을 따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의 현실적인 니드, 현실적인 문제의 생명수 강이 흘러가게 하사 응답될 거 응답되게 하시고 바뀔 것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합심하여 기도드린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골짝 지나갈 때에 생명샘이 터지지 않고서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생명샘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샘이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개인적으로 하나님,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상고해 볼진데 생명수의 강이 터지지 않고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상고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생명수 강이 없다면 교인 수가 1000명이요, 만이요, 10이요, 100이요, 1000만 명이라도 소용없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없다면 프로그램이 있어도, 생명수의 강이 없다면 건물이 있어도, 생명수의 강이 없다면 하나님 모든 것 다 갖추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이 생명수의 강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생명수일진데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여러 선물 말고요, 선물의 제공자 되신 하나님의 존재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서 생명수 샘이 되어 흐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에덴 동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관계가 에덴 동산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에덴 동산의 울타리가 확장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혈육들에게, 내 이웃들에게까지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마침내 대한민국 전역에 에덴 동산이 심어지고 세워지는 역사까지 나아가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부탁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생명수의 샘을 저에게서 터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수의 샘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심령에서 터지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생명수의 강이 되어 흐르게 하여 주셔서 낮밤으로 흐르고 흘러서 마침내 사회에 이르는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없이 목회 못하겠습니다. 이거 없이 인생 못 살겠습니다.
이것 없이 돈 벌어야 소용없습니다. 생명수의 강을 주시옵소서. 생명수의 강을 제주 충신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하신 인도하심이 땅의 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생명수의 강이 흐르지 않다 보니 퍼석퍼석하여 내 스스로나 내 가족들에게 가시왕건키만 드러내고 원수 마귀는 나라는 흙을 먹으며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멀리서 봤을 때는 사예처럼 푸르고 푸른 것처럼 밝고 웃고 있지만 속은 생명 하나 없어 사예같이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처럼 우리네 인생임을 고백하면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수의 강을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인생과 신앙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인생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